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 사용 설명서인 11장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믿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시대는 갔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한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의 세 가지 깃발이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4월 20일 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타임스스퀘어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헌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이 보훈처와 공동 제작하여 참전 10대 영웅에 대한 헌정 영상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데 그 즈음에 2주 동안 그 영상을 그 타임스퀘어에서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우리 경험한 세대가 많이 없겠지만은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6.25 이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때 참전한 국가가 22개국입니다. 22개국의 군인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숫자만 따져도 196만 명의 군인들이 참가를 했대요. 전쟁에 참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미군입니다. 미군. 그러니까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대 영웅으로 선정된 인물 가운데는 미국 군인도 있고 한국 군인도 있습니다. 미국 군인은 대표적으로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세에 있었는데 완전히 역전시키고 서울 수복의 꿈을 이뤘던 그 진두지휘한 장군, 메가더 장군 있었고, 그 다음에 벤플리트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미 8군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주변의 참모들이 이제는 승산이 없으니까 다 버리고 이제 떠납시다, 이런 주변의 참모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 전선을 지킨 명장으로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 설립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합니다. 또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은 원래 하버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 해군 장교로 입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다가 이제 그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전사를 냈습니다. 이런 군인도 있습니다. 또 딘 헤스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전쟁 고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때 1069명의 아이들을 수송기 16대로다가 안전하게 도피시킨 그런 분으로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에 백선엽 장군이 있죠. 6.25 전쟁 발발 당시에 1사단장으로서 서울 북서부 전선을 맡아서 싸웠고 낙동강 아래로 후퇴했을 때 그 방어전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들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헌정 영상 마지막 자막 문구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 평화는 먼 곳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며 우리는 한국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자막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이 공산국가의 공산당 이 김일성 세력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남한까지도 점령했을 뻔했는데 이런 많은 22개국에 참 많은 196만 명이라는 되는 군인들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었고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적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지점까지 왔다고 안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향해서 싸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내가 치를 전쟁이요, 우리 주변에 함께해서 누군가가 도와서 함께 싸울 전쟁입니다.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파도 타기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큰 파도를 넘었다고 해서 다음 파도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파도가 또 넘실거리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핑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파도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가 나누어집니다. 이제는 29절까지는 모세 시대의 믿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믿음들, 여호수아 1장부터 읽어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3장이 나옵니다. 그 3장에 보면은 요르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요르단강 건넜어요. 요르단을 건넜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그들이 건넜습니까?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장을 열어보세요. 3장,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웠더라. 수확할 때에는 요르단이 항상 그곳의 모든 뚝에서 흘러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에 다다라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며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고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를 똑바로 마주보며 건넜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도 요르단강이 갈라지고 건넌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3절 보면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온 땅의 주 곧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요르단을 건널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을 들어갑니다. 요르단강에 들어가요. 그래서 발목에 물이 잠겼을 때, 요르단 물에 발목에 잠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갈라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을 때는 지팡이를 내어 밀매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때도 믿음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요르단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요르단강 큰 강이 아니에요. 지금 가봐도 요르단 큰 강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조금 더 넓었겠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르단 강물에 발목이 잠기자 요르단 강물이 갈라져서 이들이 이제 모두 다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
이제 믿음으로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길갈에다가 진을 칩니다. 진을 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가나안의 열매들, 가나안의 복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 전투가 벌어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잘못된 그 민족들, 죄악을 진 민족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치러서 이루어져야 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순탄대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와 같냐면은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전투. 예수님 안에 있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수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쁜 쪽으로. 그런데 우리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운동을 해주어야만 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부러지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삐뚤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균형을 한번 검사를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삐뚤어져 가지고 균형이 안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자꾸만 좀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전투처럼, 영적인 전투처럼 뭔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진군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놀란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순종한 후에,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 후에 여리고성이 저절로 딱 열려져 가지고 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은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을 통해서 믿음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주위를 통해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과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꼭꼭 쌓여 있어 가지고 초롱성처럼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의 문제가 그럴 때가 있고, 내 마음의 장벽이 이게 꽉꽉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과제들이 풀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을 돌아서 무너뜨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들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승리의 깃발,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로 믿음의 기초의 깃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의 깃발. 6장 1, 2절을 보세요. 한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랬죠. 분명하게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와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너를 지지하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성벽이 이제 무너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을 따라서 행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 믿음의 기초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사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날마다 믿는 겁니다. 요르단강을 건널 때에도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넜으나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행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행진은 계속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계속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속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거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돼야 이것이 승리의 깃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고 있답니다. 뭐 직접 가보진 않았으니까 제국 호텔. 근데 이 제국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렸대요. 호텔 짓는데 땅을, 기초 공사라는 건 이게 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 땅을 파가지고 이 기초를 이루는 데만 2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나머지 2년이 걸려서 호텔을 건축했답니다. 근데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리니까 비용이 2배로 들어갔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놀려댔대요. 야, 그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어떡하느냐, 남는 게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주위에서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그분은 꿋꿋하게 기초를 다진 다음에 2년 동안 빌딩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호텔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어서 지은 대표적인 건물 케이스로 일본에서 아주 유명했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동경 대지진, 유명한 겁니다. 동경 대지진. 그런데 모든 건물, 도로가 다 파손되고 절단나고 다 쓰러졌는데 이 호텔만 호텔 안에 들어있는 어느 것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초를 다지는데 오랜 시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할까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신앙은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저는 우리 그 롯데타워, 그 월드타워를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건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건물 세울 때 기초가 뭐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언제 저 빌딩이 올라가려나. 신기하게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건물은 사방에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에 수원을 지나다 보면은 이 건물이 보이고요. 저쪽도 춘천에서 오다 보면은 건물이 보이고요. 사방에서 다 보여요. 기초가 없이 그렇게 훌륭한 건물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이고,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에도 이 모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은 무너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 기초.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죠.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제가, 과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이라는 이 기초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죠. 근데 신명기 말씀에 한 구절만 뽑아서 마음에 새긴다면 저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완전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풀에게 필요한 것은 이따금 쏟아지는 폭우가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내리는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모호하고 권위 있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이 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랑비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가랑비를, 말씀으로. 비 같지도 않은 비를 맞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속옷까지 젖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가랑비를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험의 가랑비, 날마다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간구의 가랑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은혜 속에 교제하는 교제의 가랑비, 이런 것이 있을 때, 은혜 속에 생활하는 이 가랑비가 쌓여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정말 진국이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성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랑비가 내린 겁니다. 말씀의 가랑비를 맞은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가랑비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생겨서 어떤 과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대드는, 믿음으로 들이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기초, 깃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깃발입니다. 순종을.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곧 너희 모든 전사들은 그 도시 주위를 돌고, 자, 여리고 도시를 도로래요. 그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면서 가되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근데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수량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들의 수량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러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들어 올린 뒤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수장에 뿔 낫발 7개를 들고 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도시 주위를 돌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자,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옷 아무거나 입고서 말이죠,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았다고요? 무장하고 도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뭔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했는데 여리고 군사들도 잔뜩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그냥 여리고 도시만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돈다고 그 성벽이 무너집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중간을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예, 대답을 했다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생각할 때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여리고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착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지가 형성되고 정착촌이 된 거죠.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여리고 성을 쌓은 거죠. 성벽을 쌓은 거죠. 근데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을 보니까 외벽은 기초벽이 5m, 그 위에 8m, 두께가 2m에 달했고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높이에 이 두께가 4m가 됐다는 거죠. 4m 도로면요,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이게 6m 도로라고 하잖아요. 6m 도로. 4m 이 성벽인 거예요. 성벽. 그러니까 견고한 겁니다. 엄청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벽을, 그 도시를 돈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돈 거죠.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돌면서 나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 도시를 돕니다. 그렇게 엄두도 못 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도우려고 하니까, 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돌았냐, 돌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다, 믿음으로 도는 거죠. 돌았냐, 돌게 이러는 사람들은요, 빈정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만 나타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예요. 순종으로 행동하느냐, 불순종으로 불평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백성에게 뭐라냐면은 7절에서 그랬죠. 6장 7절에 그 도시 주위를 돌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무장한 자가 가라는 거예요. 무장한 자가. 무장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장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희생 업무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덕입니다. 순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그 도시벽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알아도 오래된 책이라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은 책입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겁니다. 전 세계의 큰 신앙과 이 감동과 영향을 남긴 분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코리 텐붐은 그의 가족 모두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독일의 패전으로 코리 텐붐 여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됐죠. 감옥에서 나온 이 여인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을 죽이고 잔혹하게 죽인 이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곳곳에 마을과 도시에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했던 거예요. 간증 집회를 한 거죠.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말씀과 간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도열해 가지고 쭉 이렇게 섰을 때 가서 손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포옹도 하고 지나가는데 저만치 보니까 어서 낯익은 사람들이 딱 보이더래요. 낯익은 사람 하나가, 남자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코리 텐붐 여사는 아주 몸이 꽝꽝 얼어붙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 언니 배 씨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막 솟구쳤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아니다. 용서하라. 아니에요. 하나님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다. 용서하라. 아니에요. 하나님 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장벽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자기 마음도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손을 잡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옮겨가는데 그 사람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라는 말씀이 명령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명령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니. 명령이다. 용서하거라.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내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은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는데 사랑의 감정이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부어주셨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더랍니다. 그래서 이 코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장벽이 어떤 장벽이냐면 내 마음의 장벽이 제일 무서울 때가 많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갖다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질병이라는 고통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여리고 성벽처럼 정말 두텁고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과제 앞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깃발을 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침묵의 행진이라는 깃발이에요. 침묵의 행진. 자, 마지막으로 이들의 여리고성 정복의 비밀은 뭐에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믿음, 순종, 그 다음에는 침묵에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다가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 다물고 마스크 쓰고 도시를 돌라는 겁니다. 도시를 돌라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돌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말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도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날은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했겠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돌겠죠. 그 다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한 바퀴 돈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요, 몸이 불편하고 힘들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요. 힘이 들면 불평이 나와요. 내 몸이 불편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배고파도 죽겠다고 하는데 죽겠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유, 왜 이렇게 돌라고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야? 이 말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쉼 없이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듣는 것 같죠? 네,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그거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말하고 돌라고 했으면은, 교제라고 했으면 첫날은 재미있게 믿음의 간증도 나누고 그러면서 돌겠죠. 그러나 3일, 4일이 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이 가볍지 않거든요.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사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침묵을 지킬 줄만 알아도 사역은 반은 성공한 거다 그럽니다. 교회에 오면은 어떤 분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말도 그냥 불평하는 말, 불편스러운 말을 갖다가 막 집어던집니다. 상대방 막 집어던져요. 나는 뒤는 깨끗해. 말하면 끝나.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은 그거 화살을 맞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집에서 며칠 앓고 이러는지도 몰라요. 말만 조심해도 사역은 성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만 조심해도.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고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만 커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요소를 내뿜으려고 아주 준비 장치를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면 별말을 다 했을 거예요. 별말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침묵하고 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힘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 마지막 한 바퀴가 아니라 일곱 바퀴.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저 여리고 성벽 위에서 여리고 성의 군인들은 뭐라고 놀려댔을까요? 야, 지들 웃긴다. 무슨 완전 무장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기만 하냐? 쟤들 돌았나 봐. 제대로 돌았나 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그래도 그들은 침묵하고 돌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딱 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여호수아가 외치기를 외쳐라 했더니 이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말을 갖다가 와 하고 외쳤더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을 잘하던데, 딴 게 보면 이렇게 내리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웅변할 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웅변을 냈거든요. 웅변을 냈는데, 웅변할 때 이연사 힘줘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중들이 박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이건 막 솟구쳐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했더니 무너졌구나. 믿음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놀랍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들은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은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시를, 성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리고 성벽과 같은 과제들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순종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랑비를 맞으면서, 간구의 가랑비를 맞으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조금씩 맞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성벽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믿음 한 줄 설명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동안 믿음으로 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돌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았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음을 갖고 돌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